앞으로 제가 목회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비전과 사명이 뭐냐라는 것에 다시 집중을 하게 돼요. 거품도 빼고 군살도 빼고 군더더기도 다 빼고 난다면 남아있는 게 뭐냐. 내게 있어서는 그게 교회더라고요. 교회. 나는 자랑하고 어디 가서나 떳떳하게 말할 게 하나가 있어요. 난 24시간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만 확실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목회는 생명 걸고 해야 합니다. 하다 힘들면 돌아가고 적당히 하는 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회가 뭐가 문제냐? 지식의 문제도 정보의 문제도 아니에요. 생명을 안 건 것이 문제. 예수님의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 지는 꿈이에요. 그분의 생애 전체 말씀, 사역, 그분의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피하지 않았고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길이었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이 지상에 남겨준 선물이 하나 있다면 그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제도적이고 교파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란 말이죠. 교회론이 성경적 교회론이 있어야 목회 철학이 나와요. 목회 철학이 있어야 예배와 사역과 설교와 가르침과 선교와 전도가 이게 실 풀듯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교회론이 흔들려요. 교회론이 하나 이론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론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다.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목회하는 교회, 그게 제 마음의 목회 그림입니다. 건물이나 제도나 방법이나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테크니컬하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끊임없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교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교회의 그 본질이 뭐냐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정말 주님의 꿈이시고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인가? 난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은 산다. 예?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국내나 국외나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절망이에요. 이 말을 뒤바꾸면 뭐예요? 교회가 뚝을 다시 만들면 살아있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생명을 거는 교회들이 몇 개만이라도 있으면 죄악의 물결을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에 아직도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이다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교회, 그런 디노미네이션 처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런 교회들이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희망이다. 두 번째 나의 질문은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가? 저는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한다. 껍질을 벗자, 껍데기를 벗자, 가운을 벗자, 제도를 벗자, 기득권을 벗자. 이 제도권적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외롭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지역에서 목회를 하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든 간에 그것이 캠퍼스건 노동자 세계건 그것이 선교지건 그것이 시골이건 농촌이건 어디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형태는.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교회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 사도행전적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역사상 실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로는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DNA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적 교회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게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실체는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교회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해산된 교회였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다락방을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봄바람이 불면 들에 꽃이 피고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꽃이 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의 앉은 곳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이런 역사가 보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란 말이죠. 나는 여러분의 리더십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될 때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실제로 경험되고 이야기되고 그리고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본질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이죠. 교회는 똑똑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국교회 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두 번째 실체는 2장 42절 47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사모하고 아는 글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사도행적 교회예요. 재직했다, 당했다 이런 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에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있는 거 나눠주고 이런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순, 구역, 그런 공동체 서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란 말이에요. 세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10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나면서 안전뱅이를 만나가지고 부고를 하니까 내가 응가고는 당신이 요구하는 건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걸으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다 이게. 날마다 설교 시간에 기적을 경험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기적, 제자 훈련 시간에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들을 교인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냥 그 간증 듣기가 너무너무 시간이 모이면 12시에 그냥 끊을 수가 없어요. 간증이 계속되니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4장 1절 4절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숫자가 5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고난이 있단 말이죠. 고난.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서퍼링 처치다. 고난을 겪는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고난 중에서도 성장하는 교회, 고난 중에 성숙해지는 교회, 고난 중에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최대 위기는 안정권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안정하기를 원해요. 편안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안정권에 들어갈 때마다 흩어버려요. 이 지상에서는 안정이 없어요. 편한 게 없다고요. 교회가 커지면 1000명이 되면 2000명이 되면 3000명이 되면 천만의 말씀. 사도행전적 교회의 중요한 코드는 서퍼링이었다. 감옥에 들어가고 굶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그게 사도 바울의 생애가 아니었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성령으로 해상된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다. 고난 중에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가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지상의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은 말이죠, 물질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물질을 극복하는 것, 소유를 극복하는 것,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였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싸우고 헤어지는 게 예수 때문일까요? 물질 때문일까요?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울까요? 그런 분도 가끔 있긴 해요. 근데 가뭄에 콩나물 듯이 보기 어려워. 그거는 많은 걸 보면 재산 싸움이에요. 기득권 싸움이고요. 권력 다툼이에요. 여러분,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변화됩니까?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물질의 유혹을 넘어섰다. 다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이것이 초대교회였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전통이 있고 아무리 멋있어도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재물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여섯 번째 특징은 정직과 순결과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의 포인트가 뭐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언제 헌금하라고 그랬냐? 헌금 안 한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화내는 게 있냐? 왜 헌금했다고 해놓고 속이냐? 이게 삥땅했냐? 이게.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사하잖아요. 이 기준으로 보면 살아남을 사람에게 하나도 없어. 나를 포함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그 시티즌십, 정말 정직한 국민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 산실이 될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미 그런 거짓말 문화, 위선적인 문화, 불법을 행하는 문화 속에서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곱 번째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였다.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였다. 사도행전 6장 3절 7절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집사를 택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전문하고 리더를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는 한 사람이 독점하는 교회가 아니다. 리더십을 나누는 교회다. 우리 한국 교회에 빨간 등이 켜져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리더십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 정말 평신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인가? 여러분, 목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은 매일 예수 안 믿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평신도들을 코치하고 감독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평신도들에게 리더십을 돌려줘야 된다 이거죠. 믿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들이 세상을 나가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회의 리더십을 나누는 비전 드림팀을 만드는 환상적인 팀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데가 초대교회였고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였다는 것이죠.
8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교회.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왔죠.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이방인에게 세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드라마를 하잖아요. 보재기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를 3번씩이나. 그러면서 이 사람 세계관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예수 가장 잘 믿고 전통적이라 생각했던 그 패러다임이 깨지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 가슴에 품고, 탈북자들 가슴에 품고, 조선족들 가슴에 품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9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그 화려했고 찬란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자취가 없어졌어요. 하루에 3,000명씩 예수 믿었고 남자만 5,000명이었고 허다한 수가 계속 있었다면 그 교회 사이즈는 분명히 3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역을 만드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교회는 작지만 왜소했지만 세계 선교의 꿈을 품었던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대형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여러분의 꿈이 30개로 다 쪼개서 본의 아니게 큰 교회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노웨이, 안디옥처럼 느끼는 것은 노웨이. 제 안에 이런 형태로 계속 가서는 문제가 있다를 매일 절감합니다. 저는. 제 아내는 뉴질랜드에서 신학을 할 때 선교산체 10곳에다 편지를 해서 선교사로 가겠다.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선교지인가 봐요. 나는 정말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매번 선교대학 꿈을 꾸는데 이게 안 가죠. 갈래면 아프고 폐병 걸리고 그래서 그냥 우물우물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만 가면 엉덩이가 덜썩덜썩하는 거예요. 선교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세컨다리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회 다 하고 남는 돈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 이제 하는 게 7년 된 교회 나가라고 아주 몇 년 전부터 악을 쓰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람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 목사는 5년 되면 떠나거든요. 근데 좋은 목사는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인간의 마음이더라고. 좀 골치 아픈 사람은 떠나고. 그런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아끼는 사람일수록 내보내야 되거든요. 내 신복, 나의 일을 같이 잘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잘라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선교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선교사님이 가고 들어오고 이야기 듣고 교인들이 선교에 미치고,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 마지막이 참 신비스럽습니다. 드디어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됐고 그는 로마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는 셋집에서 2년 동안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저는 질문해요. 바울하고 2년 동안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까? 성경 공부 끝나고 끝났을까? 아니에요. 그들은 불덩어리가 되었을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성령의 역사와 그 기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순교했을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완성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를 끌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쓰고 있는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10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 사도행전적 기준에 의하면 얼마나 비슷합니까? 얼마나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크냐도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행전적이냐.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골에 있건 서울에 있건 선교지에 있건 오지에 있건 간에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목표가 사도행전적 목표와 비슷하다면 그건 사도행전적 교회다.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교회는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사람에게는 잊혀질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사도행전적 기준에 의해서 설명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